우리가 지난 시간에 육신의 일과 영의 일들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들, 영의 일들을 인간의 기준에서 우리는 흔히 나누는 오류를 범하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자기가 나눠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나눠지는 그것들을 사실 육신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그 자체를 가지고 영적인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 속에서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의 활동을 또 육적인 일로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잘못된 성경 해석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원론이라는 것 자체가 영과 육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과 육으로 오셔서 한 몸으로 오셨고, 그 한 몸에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 영과 육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영으로서 또 육으로서 동시에 부활하여 그것이 영과 육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되기 전에는 육으로만 머물기 때문에 육으로 영을 보고 또 육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자체에 있는 것, 그러니까 교회라는 옛날 구약의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강대상 위에만 올라와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려면 목사님 그리고 꼭 양복을 입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디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양복을 안 가져왔는데 갑자기 설교를 시켜요, 그 교회에서. 3번인가 이렇게 했는데, 청바지 입고 티 입었는데 위는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 왜 못 올라가게 하냐? 거기 양복 입어야 돼. 근데 뭐 양복을 구하려고 해도 뭐 다 교민들이 다 작아요. 네. 그래서 볼리비아 아줌마가 저같이 큰 한국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란데 코레아노라고. 별명이 그란데 코레아노라고. 그쪽 교회들은 설거지들을 다 볼리비아 아줌마들이 하는데 저만 크거든. 다 볼리비아 사람들은 고산지대 살아서 거의 160, 150 그럽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제 교민들도 뭐 170 이상이 없어요, 남자들이. 근데 저만 180이 넘으니까. 근데 양복을 안 입었으니까 그 밑에 조그만한 그 강단에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 뭐 하는데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 왜 그걸 나누냐?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에서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올라가면 이게 거룩한 거고 내려가면은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고 그거를 더 크게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 그 구약시대의 이방 신전들은 더 큽니다. 시리아 신전에 가면은 시리아들은 굉장히 그 시리아 지역은 큰 성전이 있어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도올 김용옥의 그 도마복음, 그러니까 2000년도에 나온 그 첫판, 그게 아주 그 내용은 뭐 부실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안에 역사적인 고증과 사진들은 거의 유일무이한 책이에요. 김용옥의 그 도마복음. 그걸 보고 야, 시리아에 있는 그 바알 신전들은 그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도 안 돼요. 솔로몬 성전은 사실 조그만하잖아요. 굉장히 작은 성전입니다. 근데 시리아나 뭐 그 터키에 있는 뭐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 신전이나 이런 것들은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그 아데미 신전은 1.5배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 신전들은 크기로 제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육적인 일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전 크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더 크게 지어야죠. 더 크고 멋있고 웅장하게. 근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죠.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지진이 나고 바람이 나고 폭풍과 우러쳐도 하나님이 거기 있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여기 오늘 로마서 8장부터 8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러려면 8장 7절에 나온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야 된다고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복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말씀에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굴복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해 드리는 일인데 그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거하는 일은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그 기쁘시게 하는 일은 너희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뭐 그게 극동방송 저기잖아요, 표어잖아요. 그 뭐 좋은 말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잘 되고 크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게 기뻐하는 일이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자기가 기뻐하는 일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로 만들어요. 6을 0으로 만들고 0을 6으로 만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만들고 인간의 일을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열심히 뛰는 것. 그것을 믿음이 좋다. 그것이 신앙이 좋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뭐 나쁜 짓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교회가 하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들, 장로들, 성도들이 지탄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교회의 타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그거 자체가 아니라 네가 6의 일을 0으로 만들고 0의 일을 6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그게 타락이에요. 네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적용해서 열심히 행위로 나타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바로 종교의 역사였고 그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이 스토리를 쭉 책을 보시면요. 교회가 얼마나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적용해서 그것들을
행했는지를 교회 역사들이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합니다. 교회 역사들을 보면 그 역사 속에서 교회의 말씀의 해석과 교리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타락을 해가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가. 우리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교회 역사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역사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 뭐 히스토리라면서요. 그의 이야기,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역사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교회 구호들 보면은요, 열심히 하는 곳들 보면, 교회들 보면은 막 어지러워요. 그 예배당 가면 계단마다 막 뭐가 써 있어. 금년 목표. 그걸 막 갖다 붙이고, 교회 예배당 들어가면 퓨어들 해가지고, 저도 그 현수막 많이 했어요. 오렌지 현수막이라고 하죠. 맨날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시안 이렇게 짜가지고 글자 하고 보내고 그것도 택배로 받아가지고 걸고. 그때 전도사 때도 하면서 왜 이 짓을 해야 되는지. 그 교회 어떤 교회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병대 캠프도 아니고 해병대 온 것 같아. 뭐 교회마다 막 그래프가 있잖아요. 교구별 그래프, 막 목사, 부목사들 막 그래프 해가지고 전도 몇 명, 보험회사 다니고 맨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렇게 바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교회가 잘 돌아간다. 야, 교회 참 성장한다, 부흥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카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있어요. 거기서 많은 우리의 또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헬라어가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포네로스라는 단어 아카다라는 뜻이 어디서 원이 왔냐면 바쁘다라는 뜻에서 원이 왔어요. 바쁘다. 그러니까 바쁜 게 악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바쁜 게 선한 겁니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아, 그냥 한가해. 야, 참 할 일 없는 놈이구나. 야, 너 어떻게 지내? 아, 요즘 막 정신이 없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정신이 없어. 아, 지금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어. 지금 취업 준비하는 걸 정신이 없네. 결혼 준비하고 있어. 정신이 없어요. 아, 그래, 잘 되는구나. 정신이 없어야지 잡념도 안 생기고 모든 게 잘 돼간다. 이렇게 세상은 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평가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늘 한번 쳐다보지 않잖아요. 뭐 하늘 쳐다봐야 미세먼지밖에 없고 뭐 산도 안 보이고. 근데 외국같이 공기가 좋은 데 가면 하늘을 쳐다볼 맛이 있는데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하늘 한번 쳐다보진 않아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죄에 육신에 갇혔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자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것을 선악으로 나누는, 그래서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사회 속에서는 그 열심이 나타내고 그 열심으로 나타내지는 결과물들, 그것들을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 그래서 더 바쁘게 더 열심히, 그것이 미덕인데 그 미덕, 인간의 미덕은 곧 하나님이 볼 땐 악입니다. 뭐 이건 공식의 여지가 없어요. 인간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많고 바쁘게 열심히 잘 굴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막 정신이 없고 바빠요. 기업 같아요. 이거 악이라니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 락펠러라고 하거든요. 락펠러 발음이. 락펠러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뭐 하여튼 악덕 기업. 그러니까 지금까지 락펠러보다 더 부자가 없어요. 빌 게이츠보다 뭐 몇 배, 지금으로 따지자면 몇 배에 더 부자입니다. 근데 그 락펠러가 이 몇 세죠? 40 몇 세인가 50 몇 세 때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당신 이제 오래 못 산다. 올해 안에 죽는다. 했는데 그때 막 기도를 하고 그래서 90살까지 살았다. 그런 예언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강변교회라고. 리버사이드 처치. 강변교회라고 하면 좀 뭔가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리버사이드 처치. 리버사이드 이렇게 해줘야 돼요. 발음. 리버사이드 처치. 이렇게 해주면 뭔가 격조가 있죠. 근데 그 강변교회가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뉴욕 강변에 있어요. 그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 교회는 무지하게 높아요. 아, 참 잘 졌어요. 진짜 공을 들였구나.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맨날 공사 중이야. 근데 그 록펠러가 한 말이 당신은 얼마나 더 소유하면 만족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소유하면 내가 만족하겠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볼 때 야, 한 100억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다. 딱 목표인데 100억이 벌면요. 그 100억 주위에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근데 100억 주위에 사람들이 몰렸는데 200억, 300억 번 사람들을 보면 안 되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200억, 300억 목표로 잡으면 또 500억, 600억 사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돼요. 1000억, 조,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열심으로 자기의 가치 있는 결과물들을 추구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결과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네가 좋아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 나는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아. 너 짬뽕 좋아하지? 난 짬뽕 싫어. 난 약게 짬뽕이 더 좋아. 너 탕수육 먹지? 난 탕수육 안 좋아해. 팔보채 좋아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남이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그거를 강요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게 육신의 뿌리,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걸 열심히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인간들은 듣지를 않아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칭찬하는 일, 인간의 가치가 있는 일들을 두고서 그것들을 열심히 행합니다. 특히 고상한 일들, 금욕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인간의 가치가 추구되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선생이에요.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요. 바리새인으로 존경받는 선생을 포기하고 이단의 칭호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용기 있는 자였어요. 근데 그 전까지 바리새인이었다니까요. 존경받는 선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죠. 요한복음 3장은 밤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근데 이 4장에서는 낮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밤과 낮이 대조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와 성경을 잘 아는 니고데모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수가성 그 이방 여인, 모든 사람으로도 왕따 당하는 그런 여인, 이 두 여인이 비교되면서 니고데모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전도를 한 여자가 돼요. 그것에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체를 기뻐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종교성만 더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문을 품으며 그를 내 율법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근데 니고데모는 나중에 바뀌었어요. 영적인 선생이면서 자타공이라는 존경받는 선생인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너는 거듭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 네가 물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물로 씻어야 됩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물로 씻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네 노력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그러고도 선생이냐? 선생이 그것도 모르냐? 아니 지금까지 구약을 그렇게 공부했는데 구약에 나타내는 내가 왔는데도 너는 이 말씀을 모르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보들의 잔치인 겁니다. 바보들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예요. 바보끼리 모여가지고 조금 덜 바보가 막 설교하면 와 참 똑똑하다. IQ 80 먹은 애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IQ 한 430 먹은 허경영 같은 이렇게 430짜리가 오면 진짜 기가 찬 거죠. 80짜리들이 서로 막 머리 좋다고. 저도 예전에 수학 천재라고 불렸을 때가 있어요. 갔는데 런던 그 도서관에 갔는데 인수분해까지밖에 못하거든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인수분해를 한번 해줬어. 근데 거기 나이지리아 출신 여자애가 천재라고, 지니어스, mathematics genius. 막 사람들 일 와보라고. 얘는 그냥 딱 보고 답을 안다고. 바보들이니까 그런 거죠. 저는 한국은 완전히 바보예요. 그 수학 바보. 근데 거기 가면 천재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나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들끼리 칭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서 얘기를 하신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는구나. 바보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보지 못하고 육신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이 땅의 일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서로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이 육신의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열심히 공부하지만 안 돼요. 열심히. 그 디모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만 도달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서 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교회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걸 여자로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항상 배우나 끝내 그 지식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항상 배웁니다. 항상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큐티하지만 그 적용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잘되고 내가 하는 열심과 행동 그 가치예요. 그 가치를 보고 하나님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맞죠?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확인받으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하지만 안 돼요. 옛날에 토크쇼에 보니까 지상렬하고 염경환이 나왔어. 재물포고등학교 동기거든, 김구라랑. 근데 그 지상렬이 자기는 공부를 안 했대요. 근데 염경환은 쉬는 시간마다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달달달달 외우고. 근데 시험을 보면은 자기가 66등, 염경환이 67등, 68등은 역도부.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넌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보다 못해 67등을 하느냐. 그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을 하는 방법, 이 열심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가장 많았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되게 좋아해요. 인간적으로 너무 좋잖아요. 솔직하고.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는요 금방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이제 죽는다 하니까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어요. 죽든 말든 뭐 우리가 뭐 상관이 있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근데 베드로는요 말고의 귀를 치잖아요. 칼로 직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한다고요. 보호해가지고 끝까지 하다가 도망갔지만 처음에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가 그 초막 셋을 지는다고 해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그 변화산 사건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곱 셋이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죠. 그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초막을 짓겠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 그냥 행동을 안 해요. 근데 베드로는 행동부터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힘이 돼요. 너무너무나 힘이 됐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인간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때는 베드로가 칭찬받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얘는 육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것,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러 온 것이 내가 일인데 너는 내 일을 방해하는 인간이구나. 모든 종교로 볼 때는요 베드로는 위인이어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되는 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베드로는 사탄 마귀예요. 왜? 유대 광야 때 예수님이 시험 받죠. 그 시험 받을 때 사탄이 너 죽지 마. 죽지 말고 이 세상에서 왕이 돼. 왜 가치없이 죽냐? 그리고 떡 만들고 사람 살리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 베풀어 가지고 사람한테 인기 끌어서 왕이 돼. 왜 죽으러 왔어? 사탄이 계속 시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죽어서는 안 돼요. 죽을 수도 없고. 죄인이 죽어서 뭐해요? 의인이 죽어야죠. 마른 뼈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산다고 합니까? 산 자가 와서 죽어줘야죠. 그 죄를 씻어줘야지 우리가 풀려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666은 어떤 숫자라고요? 사람의 수. 사람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666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지만이 7이 되는데, 777인데, 666은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습니까? 우리가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죠. 뭐 이놈들아? 이 도둑놈들. 거짓말하지 마. 니들이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너 베드로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뭐 나를 지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벌어지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 베드로는 울면서 나는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하면서 울며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유명한 슈퍼스타가 돼가지고 시상식장에서 주님 때문에 영광 돌립니다. 좋은 일이에요.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받으니까 너의 가치 있는 일들이 부인되어야 되는 거죠. 너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려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네가 하는 것들 다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계속 얘기하셨죠. 가치 있는 일들.
네가 자랑했던 일들, 그걸 버려야 되니까 예수를 믿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내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지 너에게 영생이 있다. 그것을 봐라. 민수기에 그걸 보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다 뱀에 물린 자, 죄 육신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모세 뱀에 들린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들릴 때 그것을 보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산다. 근데 보려면 네가 죽어야 된다. 너의 가치가 다 사라져야 된다. 인간의 가능성과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이 세상, 그리고 타락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 그것들을 버려라. 아니 내가 버리게 해줄게. 그런데도 아멘 하는 자만이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자가 바로 영에서 육으로 건너간 자고 그 자가 바로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죄와 육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육에서 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하는 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안 나와요. 이 한국 사람들은 이상해. 하여튼 헌금 11조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드리세요. 안 내. 절대 안 내. 악한 거라고 제가 늘 얘기했죠. 똑같이 악한 거라고. 더 나쁜 거라고. 이 한국 사람들은 늘 그렇게 극과 극으로 가. 내가 아니면 네가 죽고,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어야 돼. 우리는 육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도둑질하죠. 네가 열심으로 해. 네 열심이 필요해. 네가 잘 돼야 돼. 그게 육이 영이 되는 거야. 믿음은 네가 잘 되는 거야. 그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있는 거를 증명을 해. 그렇게 얘기하잖아. 뭘로 너 믿음을 증명할 거야? 네가 지금은 찌질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잘 산다. 그것들을 증명하는 일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이 믿음의 증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게 먼저 온 자들이고 도둑이고 죽이려 명망시키려 온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를 통해서, 내가 문이 돼가지고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도둑놈은 문으로 안 들어가죠. 담을 넘고 창문을 깨고 부수고 들어갑니다.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이 땅의 인카네이션으로 이 땅에 온 것 자체, 그게 비하면서 그게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거 자체가 저주예요.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제자라면서. 제자는 예수님이 한 걸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따라하긴 뭘 따라해요. 제자 훈련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가라. 대도문문, 이영걸 주연의 대도문문 있잖아요. 방세옥 2. 김영삼 대통령이 다 이렇게 대도문으로 썼어. 큰 길에는 문이 없다. 큰 길로만 가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영걸이 눈 가리고 쌍검을 가지고 수십 명을 막 다 물리치잖아요. 대동문 94년도.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문으로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아까 8절에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 자만이 하나님 기뻐하신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문이 아니라 도둑질처럼 그냥 넘어간다. 로또를 원하는 거예요. 로또. 한꺼번에 그냥 넘어가서 다 해치우고 자기 거 아닌 거 털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들이 자랑하고 사람들께 칭찬받고. 이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래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막 나쁜 짓 하고 이상한 말하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주 착하고 선하고 고귀하고, 근데 그것을 가치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죄인으로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은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더 사기꾼이고 더 악한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목자가 아님과 동시에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양도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교회, 저런 막 이상한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육적인 것, 인간적인 것만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 더 몰리죠. 왜? 그런 것을 전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더 몰립니다. 근데 더 몰리는 사람들은 양이래요, 양이 아니래요. 양이 아닌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를 뭐라고 하기 전에 그 사람들도 똑같은 부류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죠.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 막 음란하고 추하고 범죄하는, 우리가 딱 보기에도 그런 것으로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막 아무거나 막 범죄하고 살려고 누가 그럽니까? 아무도 안 그러지. 칭찬받고 세상에게 더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좋은 일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런 가치 있는 숭고한 일이라고 인간이 판단하는 일을 통해서 사탄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슈바이처, 법정, 또 누굽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간디,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 마더 테레사,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분. 어떻게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발톱에 때만큼도 못 따라가죠. 그런 분들한테 툭하면 화내고 세리, 죄인, 창기들, 이런 나사람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했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그 이상한 여자, 나쁜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그런 이들을 통해서 이것이 영의 일이고 완전히 육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영의 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도둑들은 막 가치 있고 숭고한 일을 통해서
천사같이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옛날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너무너무 이쁜 여자가 막 이렇게 유혹해서 갔는데 보니까 막 이빨이 확 드러나고 막 그 같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막 해골로 막 변하고 그러잖아요. 그 드라큘라 보면. 그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먼저 온 도둑놈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천사로 위장해서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가장 쉬운 일이에요. 왜? 그게 주특기이기 때문에. 주특기. 여자들 막 내숭 떠는 거. 데이트할 때는 밥도 막 반그릇, 반에 반그릇 먹는데 결혼하자마자 막 3그릇씩 먹고. 우리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이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아, 우리 사모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막. 자기 입술이 막 금붕어처럼 생겼다고. 싫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막 밥 엄청 먹는다. 저도 만화가게 할 때 막 그 카이스트 애들이 다 왔는데 여자애들이 자기 혼자 올 때는 밥에다 막 라면에다 막 먹고 또 과자 먹고 막 하는데 지 남자친구랑 오면은요 라면을 꼭 남겨 지랄하고. 지랄하고 꼭 남겨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한 번을 얘기해서 왜 남기냐고 도대체. 그 말을 안 해. 그 남자친구랑 오지 말라고 여기. 혼자 오라고. 혼자 오면 설거지 할 게 없어요. 막 김치까지 싹쓸이 하는데 막 지랄하고 그냥 남자친구랑 오면 반을 남겨 지랄하고.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욕을. 하여튼 우리는 늘 그렇게 사탄이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광명된 천사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정기예배 나오고 기도에서 헌금 봉사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영.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성령. 그러니까 요엘서 2장에 성령을 너에게 부어신다고 했죠. 그게 요한복 그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잖아요. 그 성령은 우리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성령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의 절대성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분이에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육에 갇혀있는 절망적인 인간인지를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정말 절망이구나. 아, 곤고한 자구나. 그게 깨달아 주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예배 헌금하고 근데 이 절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절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그 말씀만이 양식이라고 고백이 되어집니까? 그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는 이제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제 띠띠우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되고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네가 젊었을 때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만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띠띠우게 간다.
전에 6일 때는 내가 육 안에서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 이 육이 죽이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뻐요. 육이 죽임을 당하는데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영에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전에는 말씀을 몰라요. 아무리 공부해도 몰라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안 나와도 다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뭐 헬라고 어떻고 막 영어 막 어떻고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믿어. 헬라어 잘하는 사람들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수적인 사람 헬라어 몰라 진짜. 꼴통들이에요. 꼴통들. 바보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하게끔 만들어요. 왜?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산 것이 나올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 놓고 같이 잘 수 있습니까? 갔다가 빨리 묻던지 화장을 시키던지 해야죠.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죽은 후로는 자식이 아니에요. 썩어가는 벌레 끼고 냄새나는 하나의 물질입니다. 그 물질에서 어떻게 산 것이 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죽은 자인데. 우리는 정말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의 스스로 생명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고백돼요. 우리의 난 것은 아무것도 우리가 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고린도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라.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락펠러처럼 더 하지만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믿습니까? 그 사랑 방식이 믿어지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밥만 먹고 못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가 힘이 나고요 내 가치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뭐 밥 먹여줘? 밥이 있어야 되고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게 힘이에요. 근데 이게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그리스도인인지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먹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양식, 그 말씀의 양식으로 그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 라면 한 끼 먹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하나만으로 내가 힘이 나고요 위로가 되고요 기쁩니다. 이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드물잖아요. 교회만 오면 그리스도인이고 1년 출석하면 집사 달고 뭐 20년 하면 뭐 안수 입사했다가 장로 주고 그럼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목사 달면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없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2명만 들어가요. 2명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뭐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라고 그 홍해 세례받은 사람들이 2명만 들어가는데 누가 그냥 교회 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야.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죠. 자기가 신실한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그런데도 전도하고 설교하고
성장 더해 부흥해. 그럼 하나님께서 하셨대. 이게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며 자랑하는 바보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야, 내용을 좀 받아. 야, 수가성 여인이 있잖아. 이런 것처럼 내가 일을 하는데 왜 너희들은 다 니들이 왕이 되려고 그래? 왜 내 사랑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냐?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우리 인간 사랑의 방식이랑 완전히 달라요. 우리를 완전히 처참한 지경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우리를 몰고 가신단 말이에요. 아니 말씀에 그렇게 써있는데도 왜 그걸 모르냐.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예배 참석하는데 다 그냥 불 끄고 기도하면 뭐 돈 달라는 것밖에 없어. 저는 옆에 있는 아파트는 올라갔는데 왜 우리 아파트는 안 올라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집 팔리게 해주세요. 뭐 그거밖에, 육적인 기도밖에 없어. 육신대로 살 것이 몸의 행실대로 죽이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부터 26절까지 처음으로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임을 받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냐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영이 받아야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굳건하게 기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권합니다. 그리고 바울이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지고요. 가르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그때 기쁨과 위로가 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 재산도 나눠져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뭐 재산이 뭐 지 거가 뭐 있어요.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나눠요.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불려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아멘으로 순종합니까?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양식이 따로 있다. 내 양식은 따로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양식은 바로 나를 보내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양식이다. 너희들의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로부터 원하는 것들은 먹게 살게 해주고 병든 거 낫게 해주고 그리고 치료해주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거 아니냐. 그거 양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로부터 여러분 양식을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미 영이 임하면 그것이 양식이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렇게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양식도 삼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영도 받지 못한 채 아들도 되지 못한 채 아들 행세하며 그리스도인 행사하며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목회하기가 힘드냐고 그래요. 네가 네 멋대로 하나님 행세하니까 힘들죠. 네 멋대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거 왜 네 멋대로 금식하냐 그거예요. 네 멋대로 헌금하고 네 멋대로 예배하고 네 멋대로 말씀 적용해가지고 이거 자랑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뭘 그걸 물어봐 바보같이. 그런 거 물어보는 인간들은 내가 한심.
목사한테 뭐 별걸 다 물어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알아? 투자를 돈도 없는 사람한테. 꼭 물어봐요. 그런 거.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고. 아니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왜 물어봐? 공부 사람한테 가 그냥. 뭐 목사한테 왜 물어? 목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걸 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것들이 놓아지고, 그 놓아짐 속에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죠. 그렇지만 그 속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 양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방식에 이해가 되고요. 이제 그것에 아멘으로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 그지입니까? 뭐 수천억, 수조 원 갖다 준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종이쪽 아니에요. 네 영 하나가 바뀌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네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난 지금 뱀에 물린 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어두움 속에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